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을 대할 때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정신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웃의 것을 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좋은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없던 마음도 물건을 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발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유혹을 멋지게 이겨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발생할 손해를 막으려 노력합니다. 이웃이 부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행동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의식적으로 고민해 보십시다. 이웃을 대할 때도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행동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지는 알아내기 힘듭니다. 다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복 습관은 우상 숭배 혹은 혼잡한 성문화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분이 정하신 선을 넘겠다라고 하는 죄악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분된 선을 넘어가거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혼합이다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는 성경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를 사냥하는 것에 대해 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미와 알을 동시에는 잡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새를 잡으면 알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구분되라고 하십니다. 장수의 복은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올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인 건물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나 휴식을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서는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규로 정하기 전에 안전상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돈과 맞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내 삶 속에서 지붕의 난간을 만든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9절에서 11절의 사례들처럼 실제로 혼합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상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 메시지는 12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서 겉옷은 현재 우리가 입는 소매가 있는 상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용했던 겉옷은 4개의 모서리가 있는 하나의 큰 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이불처럼 온몸을 감쌀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내 귀에 기다란 실들을 꼬아서 만든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겉에서 주렁주렁 술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용성이 없는 불편한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술은 정체성입니다. 곳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는 사람이며 절대로 그 경계를 혼합하지 않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체성 때문에 받아야 될 불이익조차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겉옷에 달아야 될 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는 예수가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가 진리라고 외치며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 거대하고 견고한 악의 구조 속에서 옷에 술을 달고 주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혼합되기보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전보를 울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혼합되기보다 세상과 구분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사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우리가 성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